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3절 이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은 또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구원을 과거에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허다한 많은 죄악들이 용서받고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됐지만 그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된 것, 그리고 좀 더 덧붙이면 내가 지옥이 아니라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우리의 구원의 그 내용들이죠. 죄 용서와 또 우리가 심판을 면한 것과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간 것도 우리의 구원의 너무나도 보배로운 내용이지만 오늘 성경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그분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단지 형벌을 면하는 것, 단지 영원토록 멸망당하는 것에서 면하는 것만을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더 나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참 생명과 경건을 누리도록, 그래서 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삶, 이제는 변화된 삶,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나라로 옮기신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원래 어두운 데 있었는데,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 하나님의 기이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우리가 받은 이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둠 가운데 거하던 우리를 이제 빛의 나라로 옮기시고 그 빛의 나라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과 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생명과 경건함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4절이 이어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악한 욕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썩어질 것들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참 생명과 경건을 향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Divine Nature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분의 신적인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시절에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신적인 본성을 심어주셔서 우리를 소위 신이 되게, 신적인 존재가 되게 만드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신이 됐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거듭나게 하실 때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씨를 심는 것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 안에 어떤 씨앗을 심은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23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런 우리를 살리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씨를 심어주셨는데, 이 씨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따르면 그분의 신적인 성품인 거죠. 그분의 그 신적 본성을, 그 신성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심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 주셨을 때, 그 생명의 씨앗은 이제 자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그 생명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인 성장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졌다는 것, 이 생명이 심겨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참으로 거듭났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면, 그 신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자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마치 그 블록 쌓기처럼 그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자라는 모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으면 자라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 신적인 생명이 진짜로 있으면 반드시 이 생명이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를 포함해서 낙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런 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과연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반드시 영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계속 자라고 계십니까? 그리고 혹은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나의 영적인 성장이 더딜까? 정말 자라기는 하는 걸까? 우리는 이런 좀 염려 섞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처럼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지만 이 영적인 성장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서서히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성장, 우리가 보통 성화라고 하죠. 이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천천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런 영적인 성장과 관련해서 이런 예화를 드신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5m 정도 높이의 돌산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물론 일일이 손으로 하면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의외로 간단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덤프 트럭 몇 대에다가 돌을 가득 실어가지고 그냥 부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 부어버리면 5m짜리 돌산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돌산이 아니라 5m짜리 나무를 5m 정도까지 자라게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몇 시간이면 됩니까? 며칠이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몇 개월도 아니고 정말 오랜 기간이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몇 년 내지 나무의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몇 년 내지 10년 이상 걸릴 일이겠죠. 왜 그럴까요? 돌 무더기를 쌓는 데는 몇 시간이면 되지만 나무를 그 정도 높이까지 자라게 하려면 왜 오래 걸릴까요? 그러니까 돌은 생명이 없지만 나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명이 있는 어떤 것이 갑자기 5m, 10m 높이로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히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생명이 계속적으로 커가는 그런 느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어디에 맞는 그림입니까? 그러니까 돌무더기가 아니라 우리는 나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생명, 그분의 신적인 본성의 씨앗을 심어 주셨을 때 우리는 내가 정말 성장하기는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나의 성장은 왜 이렇게 더딘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지금도 반드시 자라고 있고 지금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우리는
그 성경이 약속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 자라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자각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성장기에 키가 크셨잖아요, 그렇죠? 저처럼 키가 작은 분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있을 텐데, 어찌됐든 성장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지 않습니까? 근데 성장기에 매 순간마다 자기가 자라는 것을 감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1초에 0.000 1mm 자라는 것을 이렇게 인지하여서, 내가 지금 0.000 1mm 자랐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 자신은 매 순간 인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우리의 옛 모습을 바라볼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성장해 갔구나. 내가 그래도 과거와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과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게 되고, 뭔가 믿음의 삶을, 아직도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자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영적인 성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영적으로 늘 훌륭히 성장하고 있지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사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더 깊이 보고,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고, 그래서 더욱더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깊이 자각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영적으로 훌륭히 자라고 있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결과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새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훌륭하게 자랐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신실하게 사랑해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그리고 나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삶을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바라보고, 정말 실패할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때 그는 이제 영적으로 성장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란다는 것. 이게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과정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느리다는 것. 천천히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적인 성장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신적인 생명이 심겨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린 아이에게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있죠. 당연히 생명이 있죠. 어린 아이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린 아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노력도 안 하는데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어린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 적절한 또 운동을 해야 되고, 잠도 충분히 자야 되고, 또 적절한 환경 안에서 그렇게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 안에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무리 그분의
그 신적인 생명, 그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경건과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신앙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 편에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5절과 7절 말씀이 이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쌓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고 하죠.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덕이 더해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덕의 지식이 더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식의 절제가 더해지고 절제의 인내가 더해지고 인내의 경건이 더해지고 경건의 형제의 사랑과 진실한 사랑이 더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애써야 되고 계속적으로 더해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명하는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 이전에 우리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매일매일 성실히 해 나가야 합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 데 힘써야 되고 더 나아가 우리는 똑같이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생명의 이 믿음의 덕을 또 지식을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해가고 개인의 경건 생활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써 함께 자라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